오늘 제목은 에베소서 9강 환난 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감옥 안에서 그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제 알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풍성한 은혜, 그죠? 풍성한 은혜를 또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참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뭐 그런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지. 네가 그런 능력을 너도 함께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은 안 하십니다. 일종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주 지극히 크신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막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니까 자기도 걷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분이 이제 손을 탁 내밀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져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요, 그죠? 얘기합니다. 꾸짖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 그럼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많으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걸었느냐 하는 거죠. 믿음이 많으면은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었냐는 거고, 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문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다 위를 걸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걷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만큼 우리도 그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기를 원하는 뭐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 자라. 그러면 의심하지 않았으면은 베드로가 혹시 10m 정도 더 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의심하지 않았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데까지 걸어서 갔겠냐는 거죠. 혹시 그것을 능력 있는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됐든, 그죠? 내가 약하던 뭐 곤난하건 핍박을 받건 궁핍하건, 그죠? 내가 어찌 됐건 나에 상관없이 그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오늘의 나의 상태에 대하여 그분이 목자 되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목자가 돼야 되는 어떤 그 퀄리피케이션이라죠. 그런 것을 채웠기 때문에, 퀄리파이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어떤 자격을 우리가 획득했기 때문에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목자이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의 삶을 내가 쭉 보면은 내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분은 저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분을 보는 거지 나의 확신이나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것을 뭐 얼마큼 붙드느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뭐 풍족하게 채워줘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풍족한 것도 곧 궁핍해져요. 그 둘째 아들 이야기 보면 알잖아요. 그 풍족한 살림을 유산으로 가지고 나갔는데 곧 궁핍해집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있어야지 부족함이 없는 거지, 아버지를 떠난 그 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곧 이내 궁핍한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 내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물에 빠져도 그는 건져주실 것이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이신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두려워했느냐를 여쭈신 것이지, 왜 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지 못했느냐를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 있어도 돼요. 아니, 빠지는 게 맞아요. 사실 빠져야 돼요. 우리가 빠져야 손을 내밀지, 안 그러면 자기 잘난 줄 알아요. 빠져야지 믿음이에요. 물에 빠져서 역시 나는 바다를 걸을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은 손을 내민다는 걸 체험할 때 그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당사자가 있는 게 복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을 당사자가 있다는 게 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베풀어 주라는 것은,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과 우리 향해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능력을 내가 발휘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그 강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베풀어져야지만 되는 그 지점에서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점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스트렝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다. 약함이 능력이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1강 할 때 제목이 없음이기에 있음이 되다, 그런 제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족함이 그분이 이래야 되는, 반드시 일을 하시는 지점이고, 그분이 앤서예요. 그죠? 그분은 뭐냐면 나의 실존에 대한 반응, 그분의 그 반응입니다. answer, 응답입니다. 그죠? 내 흑암됨에 비치고, 늘 드린 말씀이죠. 우리 혼돈에 대한 지혜고, 우리의 공허와 결핍에 대한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 사망에 대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지점이 돼야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어둠이 될 때 빛이 필요한 것이고, 공허할 때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고 빛이 되시고 지혜를 주시는 쪽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그 존재 자체, 그게 우리의 어떤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스트렝스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 지점에 있는 게 힘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그죠? 역설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피라밋이 이렇게 있잖아요. 피라밋. 이 세상의 그 구조가 피라밋입니다. 그죠? 밑에 많이 이게 뭐죠? 저소득층이랄까요? 아니면 그 서민층, 그죠? 피지배 계급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안정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이룬다는 거죠. 이 세상 계급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수록, 지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안전한, 실제로 그 물리적으로 봐도 이 피라밋이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근데 세상은 그런 거죠. 근데 하늘은 그게 아니라 이게 연장되는 거예요. 피라밋이 이렇게 연장돼요. 피라밋이 쭉 이렇게 연장. 그럼 이 세상 구조를 딱 띄워놓으면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소위 말하는 진리의 세계예요. 영혼의 세계. 이곳에 계신 분이 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이 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곳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곳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거꾸로 있잖아요. 공중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피라밋이 안전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안전은 하늘에 닿아서 이 땅에 내려온 그런 하늘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바람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늘에 닿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게 안전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진리 세계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이렇게 또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보니까 전부 이게 파라독스인기라. 예, 다 역설이는 거예요. 뭐 약함이 강함된다. 이 구조 안에서 이게 말이 통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예. 이쪽에서는 약함이 강함이에요. 강함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분이 강함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목자 되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흑암이지만 흑암에 대해서 반드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주는 자가 있고 빠지는 자가 있어서 빠지는 자에 대한 응답으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듣고 바다에 빠져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 그냥 현재 있는 자리가 빠진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지금 빠져 있는 자리예요. 문제는 부르짖느냐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왜 믿음이 적은지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르짖을 이름을.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그분의 반응, 그게 예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망됨에 대한, 그죠?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이름이 예수예요. 저 이름을 예수로 알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저들의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앤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알라라, 그렇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가 발휘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약한 걸 자랑한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내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떨쳐나와라, 그 흑암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오라, 이러지 않아요. 흑암이기 때문에 빛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거꾸로들 얘기하니까. 저는 제 30대, 그러니까 제가 20, 30대 삶을 그죠? 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삶 속에서 제가 만약에 어떤 그런 부서지거나 깨어지는 막 처절한 내가 누구냐라는 걸 깨닫는 경험이 없었다면은 지금 똑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아마 여러분에게 거꾸로 얘기했을 거예요. 좀 더 강해지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좀 더 부지런해지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좀 더 나은 삶을 선택하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를 너희가 분별하고 선한 삶을 날마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근데 나는 바로 이 얘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워낙 설교가 독특하니까 누가 멘토냐는 거예요. 그래서 CD 하나를 30번을 들었대, 제 설교 하나를. 예? 32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만 들으면 누가 멘토인 줄 아는데 영 누가 멘토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절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 창세기 1장 2절에 그 깊음, 그 흑암, 혼돈, 공허가 창조의 배경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내 인생 중에서 바로 그것이 나를 가리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그 단어가 나의 멘토가 됐어요. 그 어두움과 그 결핍과 여기 말하는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난이 저에게 멘토가 됐습니다. 내가 그 참 그리스도를 알게 해줬어요. 참 복음을 알게 해줬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그리스도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다른 걸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약한 것들로 자랑한다. 그 약한 게 힘이다. 그죠? 여러분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마치 우리 생각에는 환도뼈가 깨지니까 그 밤새 씨름하던 그 사자를 발목을 확 붙들어서 못 나간 거죠. 그게 그랬잖아요. 막 못 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발목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는지. 그래서 환도뼈 그러니까 아마 이 팔 힘만 남은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놔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지독하게 붙었어. 근데 이 사람 왜 놔라 그랬냐면은 환도뼈 깨지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붙들었는데 붙은 힘이 너무 약해.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힘이 너무 약해. 톡 쳐도 그냥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붙들려 주는 거야. 너무 약하니까 불쌍해서. 그러니까 강하신 분이 붙들려 주는 거야. 여러분 강하신 분으로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는 거, 그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자로 그 능력을 베풀 수밖에,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의 나의 그 약함을, 그죠? 나의 없음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세요. 아멘. 그런 거 이런 거 보수. 우리 마태복음
22장.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을 좀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근데 그 일을 오늘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가, 그죠?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소생이란 뭐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소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리에서 살아나는 걸까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죽음이 끊임없이 확인되잖아요. 나의 죽음이. 그 죽음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생명을 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곧 이때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뭐 무덤이 일어나고 그 아들 죽은 자들이 암송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할까봐 이때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죽은 때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좋겠어요. 매일 살아나서. 매일 살아난다는 얘기는 또 날마다 죽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죽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의 죽음, 가장 연약한 것이 가장 약해지면 죽음이잖아요. 약한 것이 약해지면 그 죽음이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건 이제 혼인잔치 얘기예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거 손님 말하는 겁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많이 청했는데 그 중에서 또 택함을 입는 자들이 있죠. 근데 그 택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일이에요. 1번 있어요, 2번 없어요. 이거 좀 어려워서 내가 1번, 2번 한 거예요. 택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일이잖아요. 택하시는 분의 일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혼인잔치를 하면은 그 손님들한테 예복을, 이 부자일 경우에 이 부자인 주인이 예복을 다 준비합니다. 그죠? 그래서 입히는 거예요, 예복을. 밖에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언제 예복을 입을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나 데려오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홈레스나 가난한 자나, 그죠? 지나가는 자 다 데려오라. 다 데려왔어요. 근데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그건 왜냐면은
청하신 분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택하는 겁니다.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준비한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안 입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입었는데, 그럼 왜 안 입었을까요? 이 사람 왜 안 입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 혼인잔치에 가장 알맞는, 가장 완전한 옷을 입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옷을 벗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준 옷을 안 입는 겁니다. 주인이 준 옷은 누가 입느냐?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이 예복잔치에 맞는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안 자들,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먼저 벗어던지고 깨끗한 단장된 예복을 입어요. 그런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가장 이 예식에, 결혼 예식에 완벽하다라고 믿는 사람이기에 그 옷을 안 벗기 때문에, 벗질 않았기 때문에 입질 않는 겁니다. 입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옷으로 입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그리스도를 입는 게 능력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의 능력이에요. 의로움. 그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입는 데 있는데, 그 입는 것이 나의 역동적인 결정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벗은 자는 자연스럽게 입는 거예요. 입혀지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옷을 벗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왜 옷을 벗었을까요? 포도주에 취해서 버렸어요. 그죠?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가 형틀에서 짜여야 되겠죠. 포도가 형틀에서 짜야 되겠죠. 십자가 형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죠? 너희는 가지니, 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짜여져 되어진 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의 옷을 벗는 겁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 당대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자기 의의 옷을 벗는 거예요. 벗어서 입혀지는 겁니다. 벗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벗겨지죠. 그거는 입히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가죽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의 옷이 그 옷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이 누구 일이죠? 우리 일이 아니에요. 택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철저히 택한 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규명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를 어두움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어두움에서, 아까 뭐예요? 바깥에 내보내잖아요. 바깥에 어두움에서 이를 갈면 뭐 하겠어요? 그 바깥 어두움에서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겠어요? 결국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는 언제 어두움의 자리에서 불러들일까요? 바깥 어두움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자기의 입은 옷이 완벽한 옷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내가 입을 옷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오랜 동안의 곤혹된, 그죠? 곤혹스러운 그 어두움의 자리,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린 나의 옷을 벗어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는 그 많은 어떤 그 고난과 아픔은, 아까 말씀한 제목으로 말씀하는 환난이라는 이 경험은 바로 우리의 그 바깥 어둠에 쫓긴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는 거냐? 내가 입고 있는, 내가 추구했던 이 일이,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여겼던 이런 것들이 다 허상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역시 나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이 벗겨짐에 우리는 택함을 입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바깥을 거쳐서 오는 겁니다. 바로 그 오랜 어두움의 자리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지옥에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청하신 분은 택하기 위해서 청해요.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기 위한 것,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분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내가 인자가 온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영생을 주려 함이로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두운 자리에 넣어서 우리가 이를 갈며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는 것이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그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아니구나를 보여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부터 먼저 시작해요. 아니다, 그리고 나서 쫙이야. 그리고 뒤는 뭐겠어요?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는 거, 이건 전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전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 자리는 하나님만 앉아야지 오만 소리 안 듣죠. 우리가 앉으면 다 오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도 특히 남 얘기할 때 그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남 잘못됐다고 나는 옳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에요. 우리가 날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걸로 좋아하고, 우리가 늘 죄인의 길에 서게,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거부하고 우리 사람의 길을, 욕심의 길을 택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나의 지혜를 쫓고 나의 생각을.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왔던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왔던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날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바깥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서 무슨 끊임없이 나는 아니다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규명하느냐? 당신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택한 족속이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느껴서 말하거나 내가 그렇게 판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거룩합니까?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넌 내 택한 족속이다. 그분이 어두운 데서 불러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9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내가 뭐 거룩합니까? 그냥 shut up 하고 드러나는 거죠. 거룩하다. 당신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여기 나오잖아,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두운 데서 끊임없이 나를 아니라고, 그 옷이 다 벗겨져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분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입을 때 우리의 의로움은 그분의 부르심과 택함으로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아까도 이제 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올라가려니까 밟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막 애를 써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막 아주 역동적이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올라갈까요? 부모 잘 만나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DNA 잘 받은 사람. 이상하게 10시간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오는 애는 그건 자기 탓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 탓입니다. 그건 어떻게, 그건 내 탓이 아니거든.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 근데 뭐 열심히 안 하는데도 그러면 부모 잘 봐. DNA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사회죠. 근데 은혜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너의 어떠함에 호소하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이에요.
왜 두려워했느냐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깊은 바다에 빠져 있어도 손을 내미신 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에요. 그분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게 강함이라도요. 우리가 모든 초점을 그분에게 맞출 때, 그죠? Fix my eyes upon Jesus Christ. Fix your eyes upon Jesus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맞출 때, 그죠? 우리의 그 초점을 그분께 맞출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이 절대로 내가 깊은 물에 빠지고, 그죠?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죠?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풍족함을 보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베푸시는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베푸시는 능력이 무한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능력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능력을 커려고 하는 그 시간에 나의 진실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분 앞에 honest, 정직하게, 그분 앞에 적어도 내가, 그러니까 이걸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알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그분 앞에 발가벗은 채로 있어도 된다는 걸 안다. 그가 그분의 능력과 연합하여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끊임없이 알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아무것도, 심지어 선을 베푼 능력이 없을지라도,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아무런 방도가 없을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곤난하고 궁핍하고 곤난하고 핍박이요 궁핍이요 환난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악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알면은 그분 앞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강한 거예요. 빠지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 그걸 안다면, 그 빠지는 자리에 내가 있었고 나의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분을 알면은 그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아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예요. 그분의 베푸심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의로움이 나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무익하다는 걸 끊임없이 깨달을 때 내가 그분으로 입혀진다는 것을 아는 자가 가장 의로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예요. 오케이, 시편 33편 8절 보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선함을 알게 되고, 그 선하심 안에 엄청난 많은 그 요소가 이렇게 담겨 있던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선하심 속에 있는 그 하늘나라의 요소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 내 자산이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어느 날 그분을 알게 되면은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신 뜻, 또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게 내 존재 안에서 그분께 자연스럽게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아니면 나로 인하여 자매나 형제나 부모를 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게 된 결과로
책임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책임을. 그러니까 뭘 알게 되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 분이고, 또 나를 알게 되면 나는 책임의 능력이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죠. 예. 그죠? 그럼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 반이 돼서 거의 이제 16년째입니다. 올해 여름 되면은. 그럼 제가 만약에 이 목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은 아마 지금까지 못할 거예요. 그 책임에 눌려 있다면. 한때까지는, 어느 때까지는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 보겠죠? 나에게 맡겨준, 그죠? 맡겨준 주님의 귀한 양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가 너무 못하고 있구나, 내지는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자기를, 이렇게, 자학을 했을 겁니다. 자학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나 제가 동일한 주님께 맡겨진 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목회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이건 여러분, 무책임이라는 단어와 지금 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무책임은 책임이 져야 되는데 안 짓는 걸 무책임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거는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 없는 자가 책임 없다고 얘기하는 건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게 자유해졌어요.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될 때 그 결과로 돼요. 그분을 알면은 그분께 책임을 드리는 겁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할까? 왜냐면 빌라도도 사람인데 예수가 제일 죄 없는 거 알거든. 저들이 시기에서 넘겨준 거 알거든. 근데 그 시기에서 넘겨준 그 청년을 십자가는 아주 극형이거든요. 고통스러운 극형에 해야 되는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결국 책임의 문제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책임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그 양심의 가책, 그 책임의 문제거든요. 이건 내가 만약에 저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면 이건 내 책임이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푸느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빌라도 한 일이 뭐죠?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바라바를 내세웠는데 그들이 바라바를 택할 줄 몰랐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딱 물 가져다 손 씻어. 난 여기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책임 너희가 당해라 그래요. 너희가 당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해방됐다고 그래요. 그게 소위 우리가 양심을 다루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이 모든 책임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영원히 자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우리가 끌어안고 끙끙거리거나 사람들처럼 남에게 책임 전가할 겁니다. 네가 너희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너 때문이야, 이 교회가 이런 좀. 근데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빌라도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임을 떠맡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책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분께.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자녀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볼까요? 예,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실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사실 이 헬라어는 인하여입니다. 인하여.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휴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약에 나라를 위하여 했다면 내가 일한 거잖아요. 내가 버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을 알아버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 진리가 충만해지고, 그죠? 이 에네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그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는 내가 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와 자녀를 버렸다. 이게 뭐죠? 버려진 거예요. 이거는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애기예요. 아직도 내 자녀고, 아직도 용돈 주는 자녀고, 아직도 징징거리는 자녀고, 아직도 몰래 돈 뺏어가는 남편이고, 아직도 돈 벌어다 준 남편이고, 다 똑같아요. 똑같이 살고 있는데 왜 버린 거냐? 이 모든 관계나 이 모든 것의 책임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믿어버리는 순간 그분께서는 네가 나로 인하여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은 내에 있는 것들이 버려집니다. 그 책임이 굴러가요. 자유케 되는, 아까는 의롭게 된 능력이죠. 그분의 베푸심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진짜 진리를 들으면 자유해지는 겁니다. 우리 어떤 많은 그 묶여있는 것들, 의무감 이런 것들에서 자유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에 묶여있으면 여러분을 숨막히게 합니다. 근데 내가 막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지 않잖아요. 뭐 원래 막 살던 사람들인데 뭐 더 이상 망가지진 않잖아요. 발전이 있으면 있었지. 조금씩 발전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괜히 묶여 있는 거예요. 괜히 뭐 어떤 그런 책임감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무책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를.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을 잡으러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귀를 치잖아요. 그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52절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가진 것에 의존해서 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존해서 살지 않아요.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하는 거라도요. 그것이. 예. 우리의 힘은 가진 데 있지 아니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검을 가지고 있어서 검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래서 자꾸 획득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확보. 획득이 아니라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면 되는데 유산 달라고 확보해서는 결국은 궁핍해지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풍족입니다. 가진 것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확보해달라고 애쓰잖아요. 확보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정령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 다른 것에 기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조차 다른 것에 기대지 않게 하소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자, 오로지 내가 물에 빠졌을 때나 걸어갈 때나 악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나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나 나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참 기도가 돼야 되겠죠. 결국은 그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환난 날에 다른 것이 아무리 불어도 소용이 없음을 깨닫는, 이게 진짜 환난이거든요.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나와요. 참 부르짖음이.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만약에 다른 힘이 있었다면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라고 별 사람입니까? 가장 불러도 대답 없는 광야. 아무도 대답 없잖아요. 아무것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입술과 자기 하나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죠? 언약이 있었잖아요. 언약. 네가 어디를 나가도 그죠? 야곱에게 준, 자기 할아버지 조상에게 준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그를 부르짖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오히려 가진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나마 그것마저 불러도 대답이 없고 가질 수가 없을 때, 소위 환난의 지점에 딱 갔을 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예,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죠. 예. 제가 읽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이 왕궁에서 편하게 있었으면 이 시가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나왔겠어요, 이런 시가?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진짜 저들은 막 아둘람 동굴에서 피해 다니고 막 진짜 그 무서운 그 말발굽의 소리와 그 자기를 쫓는 자들의 그 억압과 두려움, 그걸 통과해서 나오는 거지. 누가 나보고 그래, 너무 미소가 좋대요. 이거 내가 봤는데 이거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거 참 얼마나 자기가 기댈 데가 없었으면 반석, 그죠? 요새 피할 데가 있어야 됐단 말이야. 자기를 버텨주는 동지들이 있어야 됐어요. 없어. 광야에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방패, 늘 화살을 경험하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나를 건지신 자고 나의 피할 바위고 나의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인 것. 이거 그가 환난 날에 나온 시예요. 환난 날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려다. 이 원수들 때문에 생겨나십니다. 그죠? 4절 5절 6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걸 경험하면서 나온 시예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환난 날에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르짖음 있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필사적인 기도, 이건 뭐예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이런데 필사적인 기도 안 나와요. 주님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그게 바로 이 환난에서 부르짖는, 이건 필사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뭐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fine,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죠? 흥얼거리는 거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필사적으로 반드시 들어주죠. 그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었을 때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하나 더 읽어볼까요? 46편 한번 볼까요? 이 환난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지금 동일한 경험,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환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5절. 이건 모세 할아버지 얘기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는다는 건 더 이상 어떤 행선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있는 곳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건 항상 이 자리가 아니라 어디 딴 데 가겠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신을 신었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목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가 목적지가 있다는 건데 신을 벗어나는 얘기는 바로 그 자리가 목적지야. 그러니까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데가 아니야. 네가 서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 왜냐면 나를 거룩하게 할 거니까. 그건 뭐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신을 벗는 곳이 돼요. 더 이상 행선지가 없는 곳이 되죠. 그죠? 근데 왜 불이 막 타는데 나무가 하나도 안 탔을까? 불이 타는데 이 불은 뭘 의미할까요? 환난. 기독교인이 겪는 고통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아. 할렐루야.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보는 자리가 될 거고, 환난은 내가 아주 진실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리가 될 거고, 환난은 그분이 나를 듣는 자리가 될 거고, 환난 날은 하나님 나를 만나는 날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함께 있기에 그 불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하나 타들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 손상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환난이 동시에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동시에 나에게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평강을 주는 일이에요. 그곳에서 나의 진정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지나가는데 앞에 암초가 있어요. 그 우리 기도할 거예요. 저 암초를 제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암초를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배가 지나가는데 암초가 있으면은 이 암초를 제거하지 않아요. 물을 내려주십니다. 엄청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암초는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암초보다 더 높은 수면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 주세요. 암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 주십니다. 그 암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다 비같이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위치가 영적인 수면의 높이가 우리 암초보다 훨씬 높은 게 우리를 있게 할 거예요. 더 이상 암초가 산이 나에게 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얘기. 더 이상 산이 나에게 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바위가 나에게 바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될 겁니다. 오히려 환난 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이 우리의 생애에 계속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절만 부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네. 다 같이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필사적으로 그리고 절실하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직하게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듣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게 하시고 나를 만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바로 나의 현재의 이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예외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또 한 번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